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벽에 뵙기서 반갑습니다. 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기온이 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겨울인 줄 알았습니다. 네,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가부의 두 렙돈 헌금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일단 성전에서 여러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은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일단 헌금함을 지켜보셨다는 사실 속에서,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신앙의 행위, 기도든 예배든 우리의 헌신 속에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보여주는 사람들의 생각도 의식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익숙해지고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새 그런 모든 시선의 의식들은 사라지게 되죠.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분명한 건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보고 계신다고 할 때에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은 목회자인 저 자신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죠. 내가 예배할 때, 또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섬길 때에 내 마음의 중심은 어떠한가. 근데 이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모습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동기를 늘 살피는 겸손함이 필요할 것이고,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껄끄러운 마음이 있고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표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하여 되어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라고 되어 있지 얼마나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걸 보시지 얼마나 넣느냐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보시는 중심의 내용은 하나님 보시는 분명 그 중심임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부가, 가난한 가부, 극빈한 가부가 헌금을 하는 것을 보시는데, 이 헌금한 내용을 보니까 두 렙돈입니다. 다른 말로 한 고드란트고요. 이 고드란트라는 말은 로마 화폐단이고, 렙돈은 헬라 화폐단인데, 아마도 이 마가복음 자체가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을 고려한 걸 생각해 보면 그것을 배려한 표현일 것입니다. 근데 이 고드란트나 렙돈이나 그 화폐 단위의 가장 최소 단위입니다. 우리에겐 낯선 단위인데요. 이 고드란트는 소위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알려져 있는 1데나리온의 64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 일당 10만 원을 잡으면 이 한 고드란트는 한 1,5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편의점에 가면 그냥 김밥 하나, 삼각김밥 하나, 음료 하나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적은 헌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여겨진 것은 44절 볼까요?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보시면서 그 가부의 두 렙돈의 헌신에 귀함을 보십니다. 특별히 그것이 적은 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했던 것은 많은 것을 내면서 생색냈던 자들과 다르게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전부를 드리면서도 자랑할 처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많이 드려 우쭐대는 자들과 전부를 드렸음에도 자랑할 수 없는 자, 이런 그림 속에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는 분명 이 가난한 여인의 귀한 헌신을 소중하게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껄끄러움이 있다고요. 이 여인의 헌신은 참 도전적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두 렙돈을 드린 게 생활비 전부였다는 사실이 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생각에 우려 섞인 그런 안타까움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살펴볼 때에 그 안타까움은 분명 하나님께서도 보시는 부분임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가난한 이 여인의 헌신을 우리는 그동안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본받자고 했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여인의 헌신을 칭찬만 하신 건가? 칭찬하신 거 맞습니다. 근데 정말 칭찬만 하신 걸까요? 조금만 눈을 열어서 앞뒤 맥락을 좀 잠깐 보시죠. 여러분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더 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말씀을 보았죠. 그들은 외식적이고 위선적일 뿐만 아니라 그 속내에 탐욕이 있었고 그 탐욕이 얼마나 파렴치한지 정말로 없는 자들의 가산까지 뺏는, 대표적으로는 가부의 가산을 뺏는, 그것도 뺏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삼킨다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쥐어짜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당시의 종교지대 타락상의 한 모습이었고 결국 그들을 강도로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였죠. 또 1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3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셨을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다이까. 선생님 보십시오. 성전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멋있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선신자들이 헌금하고 성전에 드려진 세금이 지금 성전의 외벽을 화려하게 꾸미는 데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뭐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시니라. 무너진다고 하십니다. 심판받는다고 하십니다. 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 그 탐욕의 현실에 있었던 가부의 가산을 빼앗는 안타까운 모습, 거기에 임하는 심판,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의 두 렙돈의 헌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의 화려함, 그러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성전의 현실, 강도의 소굴이었던 그 성전을 심판하시는 그 현실 속에 그 중심의 에피소드로 뭐가 등장하느냐? 가부의 두 렙돈. 그런데 그것이 생활비 전부였다는 사실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조금 더 그렇게 보기 위해 그런 심판의 관점에서 보는 측면에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 몇 가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절까지요.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사회의 약자였던 고아와 함께 가부를 해롭게 하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죠? 가부의 가산을 빼앗았다. 고통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28절, 29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인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가 11조를 냈었는데 그 11조의 명목이 사용되는 곳이 레위인들, 그리고 나그네들,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아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데 쓰여질 걸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10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이 듣습니다. 이사야 10장 2절. 한번 다시 한번 여기까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가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한 자들은 화 있을지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관적으로 이 고아와 함께 가부들을 도살피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공동체의 11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현실은 오히려 그 가부들을 빼앗는, 약탈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부 입장에서 어려운 중에도 두 렙돈의 헌신한 건 참 귀한 겁니다.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배워야 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자도의 관점에서, 헌신의 관점에서 우리가 마가복음이 내내 말하는 제자도의 관점에서 볼 교훈도 있지만 오늘 지금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의 맥락에서 보면 안타까운 겁니다. 왜죠? 무엇보다도 이런 율법의 뜻을 알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성전에 모여주는 여러 헌금들, 오늘 보십시오. 많은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돈이 쌓여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돈이 정작 오늘 이 현실, 가난한 가부가 두 렙돈을 드린 것이 생활비 전부가 되는 현실조차 살피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두 렙돈을 내면 이제는 먹을 게 없는 현실이 가면서 가는 처지에 있는 데까지도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종교 지도자들도 그 여인의 형편을 살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13장에 보게 되면은 우와, 이런 성전이 있을까요? 그거 화려한 외벽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들이 봤던 것처럼 그 성전세가, 그 헌금이, 그 모여진 물질이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쓰여진 게 아니라 엉뚱한 데 쓰여지고 있는 현실을 보고 계신 겁니다. 시스템상으로 본다면 모여진 헌물은 오늘 이 여인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쓰여졌고, 그러다 보면 두 렙돈이 생활비 전부인 데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소위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복지 사각지대. 공동체가 이 고아와 함께 연약한 자들의 경제적인 보호를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 성전의 모습이었고 결국 그 성전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의 또 다른 말은 연약한 자를 살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질의 쌓여감이 오히려 성전의 화려함을 치장하는 데만 쓰여진 엉뚱한 재정 지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를 교회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이제 주한의 교회가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유명해질까? 마치 13장의 말씀처럼 야, 주한의 교회 참 대단하네.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사역을 만들고 명부를 만드는데 우리 교회의 모든 재정이 쏟아지고 있다면 또 그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유명한 설교자를 데려오고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 전해진 메시지에 극빈한 가난한 성도들마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마저 그래 내가 지금 헌신하자면 언제 복 받겠어 이런 마음을 갖게 해가지고 마치 가부의 가사를 탕진한 듯한 그런 설교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설교자가 와가지고 성도들의 재산 그리고 그것을 혼납하게 해서 그 사역에 들여지게 하고 있다면 소위 부흥사를 불러서 기복적인 설교로 그들의 마음에 그런 불필요한 부담감을 갖게 한다면 교회가 마땅히 그 재정의 지출을 연약한 자들에게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의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는 예외되지 않는 모습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를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한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우리 안에 함께하는 연약한 분들을 돕는 그런 물질의 방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공동체가 될까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두의 고민이 함께 모아져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부족한 자가 없을게 할까라는 고민이 있을 때에 저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대교회도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아름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들 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가난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조한의 교회 성도들은 그 가난함이 더 가난함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외로움이, 물질의 결핍이 교회 안에서는 조금 해소되게 해주십시오.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해지는 교회가 된다면 저는 이 땅에 이 교회의 존재의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자문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현실은 참 귀합니다. 이 여인의 현실의 귀함에 대해선 그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내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투 랩돈을 드린 게 생활비 전부인 현실에 가기까지 아무도 그 여인의 현실을 도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함께 하면서도 그렇게 배고파 죽는 데까지 가면서도 아무도 살피지 않았다는 게 뭘 보여줄까요? 공동체성의 상실이겠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종교 지도 탐욕이 있었고 그 탐욕에 배불러져가는 강도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과 더하여 엉뚱한 재정 지출로 교회 외벽만 화려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떡하니 가져와가지고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헤아리지 못한 채 마치 교회가 어떤 명분을 위한 재정을 걷기 위한 그런 모임을 갖는다면 그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성공과 부에 대한 욕망을 부추겨서 헌신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가난한 분들에게는 그 극빈한 상황마저 해결해 보고 싶은 절박한 심정을 교묘하게 이용한 종교놀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목자 목녀님,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저도 고민해 보겠지만 정말 우리 주안의 교회가 비록 아직은 작지만 작지 않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하신 물질, 공동체 허락하신 여러 가지 부요함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닿아야 할 손길로서 쓰여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정말 따뜻한 사귐 그 말 그대로 그래서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해지지 않는 두 랩돈이 생활비 전부가 되는 처지까지 가게 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는 주 안에 우리 모두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시영성과 같은 교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교회가 주 안의 교회가 이렇게 부요할 수 있도록 같이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 먹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모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한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 주시는 말씀 기억하고 또 오늘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르완다 키갈리 선교사님 박준범 백지영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녀 우리 박소연 재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누리 병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 받되 또 시설과 여러 여건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리치료실에 확장과 또 많은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믿지 않는 부모님들의 구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중에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르완다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가부의 가산을 삼키웠던 현실 속에 결국에는 두 랩돈이 생활비 전부가 되어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여인의 모습 속에서 공동체가 허락하신 그 물질을 통해서 화려한 성전을 만드는 데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한 자를 돌보는 데 힘써야 됐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그 현실을 심판하신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성전을 짓지 말라, 그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허락하신 부요함들이 부족한 곳에 마땅히 흘러가서 오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목마를 자 누구랴, 목마를 자 누구랴,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안의 교회가 함께하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서로를 살피는 따뜻한 시선과 또 섬김의 관계 속에서 또 공동체가 함께 붙들어주는 가운데 정말로 가난하나 더 가난한 자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가는 일들에 우리 모두가 마음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잘 살필 수 있는 또 교회를 넘어 또 필요한 손길에 되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시환의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쓰여가는 중에 복음의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울산에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목장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하루의 일정 속에 주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 모여서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완다 키갈리 섬기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박준번 백지연 선교사님 그 자녀의 인생들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 소연이 재석이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믿지를 보는 부모님들 아니 신앙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입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누리 병원을 붙드시사 르완다 지역의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위로와 격려의 손길로 쓰임받게 하시되 이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시고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르완다 지역에 세우신 귀한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일에 교회가 함께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에게도 지혜 주시고 모아진 마음이 있어서 귀한 섬김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정말 이렇게 작지만 그래도 선교지역에 함께 기도를 동역하게 하시고 물질을 헌신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헌신들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처럼 가부의 가산을 삼키우는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 결국에는 두 랩돈이 생활비 전부가 되어진 이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교환의 교회가 하나님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필요한 곳에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물질이 전혀 엉뚱하게 쓰여진, 오히려 탐욕과 배부름에 쓰여진 현실 속에 하나님 성전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주며 섬기며 돌아보는 선한 손길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외로운 자 없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일에 우리가 지혜를 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